이제 9장을 공부하겠는데 지난 수요일에 8장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땅에 여러 재앙들이 계속되더라 이런 내용이었고, 그 넷째 나팔이 불려진 후에 독수리 같은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를 3번을 선포하고 날아가더라 그랬는데, 아직도 이제 다섯째와 여섯째, 일곱째 새 나팔이 불려지게 될 것을 알게 되는 독수리가 그 나팔들이 불려질 때마다 인류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자연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앙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때에는 나타났는데,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재앙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인구 3분의 1이 60억이라고 그러면 20억이 죽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심한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그렇게 만드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말 못하는 목석, 금은 목석 우상을 섬기고 복술자를 따라다니며 점치고 회개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점점 멸망을 향해서 세상이 다름질해 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별이 하늘에 있어야 됩니까? 땅에 있어야 됩니까? 땅에는 무의미한 거예요. 별이 하늘에 있을 때 아름답고 영롱하고 빛이 나지요. 땅에 떨어졌다, 그것은 타락한 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계명성이라고 별로, 루시퍼, 타락한 천사장을 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참고해서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별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 한때 하나님의 을 섬기던 큰 별, 천사장이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그래서 이 땅으로 이제 쫓김 받아 내려온 그런 타락한 별, 그것이 이제 계명성이요. 그다음에 오카라서 읽겠습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깜빡하고 안경을 안 끼고 왔더니 더 안 보라, 모르니 더 안 보이네. 하여튼 여러분 읽어요. 나는 잘. 이 땅에 찍혔대. 그 하늘에서 천사장과 그를 따르는 쪼무레기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 천사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타락한 천사가 되어 땅으로 찍혔대요. 오늘 요한계시록도 하늘에 있던 별이 땅에 떨어져 있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내가 그들이 생각했대요. 그 천사장 계명성과 천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내가도 올라가 으쭐대며 살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어요.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천사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탐하다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탐하다가 천사도 타락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제자리를 떠나 타락한 존재가 이 두 존재입니다. 아직도 어떤 동물도 제자리를 지켜요. 새는 새의 자리를 지키고 짐승은 짐승의 자리를 지키지 짐승들이 타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그 자리를 수천 년이 지나고 이 창세 이후로 계속 그들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근데 인간만, 그리고 영계에는 사탄만 하나님이 창조한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 그 다음에 그 천사의 꿈을 받고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에게도 그 타락한 천사가 영향을 미쳐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다가 인간이 에덴에서 축출되고 인간도 제자리를 벗어난 고장난 차처럼 그렇게 망가져 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는 구원해 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천사는 그냥 자기 형상대로 지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식이 아니라고. 인간은 하나님이 자식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지어놓고 그렇게 기뻐하셨고 짝지어주고 그렇게 좋아하셨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사람 만들어 놓고 생명을 불어 자기 형상인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짝지어주고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런 인간이 타락하자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마음처럼 인간은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예표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받는 그런 예표적 그림자적 역할을 하시다가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인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믿습니까? 천사는 자기 자리를 떠났는데 한때는 별처럼 빛나던 존재였다. 하나님을 곁에서 섬기던 그런 천사였는데 땅에 떨어져서 일부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고 일부는 무저갱에 가두어뒀다. 그러니까 모든 귀신이 다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게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장에게 뭘 주더라고요? 무저갱의 열쇠를 주더래. 야, 너 마지막으로 너들 발악을 한번 해봐 하고 그래서 천사장이었다 타락한 이 사탄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못하고 갇혀있던 무저갱을 열더래요. 그러니까 갇혀있던 무저갱에서 대장간에서 화덕에서 막 연기불이 막 구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공기와 해를 다 가릴 정도로 막 올라오면서 황충과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그런 막 재앙들을 막 일으키더래요. 소설 얘기하는 것 같은가? 성경이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많은 성경에 보니까 7년 대환란처럼 전 3년 반, 후 3년 반 얘기가 있는데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없더래요. 근데 내가 보면 지금 이 시대를 그 시대라고 할 수는 없겠고 완전 그런 시대가 되면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라는 게 육체의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병이 지금 창궐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요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많아서 정신병 없겠지 노입니다. 정신병원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울증, 정신착란, 정신이상, 귀신 들린 자들이 막 넘쳐나고 있어요. 멀쩡한데 멀쩡한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은 죽기를 구해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자살했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30도가 뜨겁다 하고 뛰어내리면 1000도도 넘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하면. 물론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여튼 사람이 죽기를 구해도 죽음의 공포가 그를 놓아주지 않는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데 사람이 뭐 손가락 하나가 잘라져도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아프다 소리도 안 튼 사람들이 막 인상만 한번 쓰고 말지 전갈에 쏘이면 아이고 나 죽는다고 떼굴떼굴 둔 건데 그만큼 전갈에 쏘인 고통이 심하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때 3년 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이 심한데 전갈에 쏘인 것 같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겁나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감사한 것은 푸른 채소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받은 자들은 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딱 경계를 두시더래요. 믿습니까? 근데 후 3년 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해. 왜? 또 짐승의 인을 안 맞으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지도 팔지도 매매도 교통수단 이용을 못하는 시대가 올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전 3년 반은 불신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하신다는 입장이고 후 3년 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계속 배우겠습니다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면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경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또 핍박과 말로 항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감하지 않으면 예수 믿어서 육체로 구원 얻는 사람은 없었겠기에 하나님이 감해서 이제 육체로도 구원 얻는 주의 백성이 있게끔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나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캐셔 마크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약간 확신을 가지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 공생의 마지막 때에는 저들이 거의 다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갈 때만 하더라도 공생의 초반에서 중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귀신은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오자 무덤 사이에서 막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막 그냥 막 쇠사슬이라도 막 다 끊어버리고 아주 포악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뛰어옵니다. 그리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왜 괴롭게 하시려고 아직은 예수님이 나를 무저갱 속에 집어넣을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죠? 나를 무저갱에 넣어주지. 이번에 들어가는 무저갱은 이제 지금은 무저갱의 열쇠를 잠깐 사탄의 왕에게 주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고 나서는 모든 마귀 귀신 세력은 무저갱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못 나오는 거죠. 그게 사탄이 그걸 아는 것이죠. 왜 나를 무저갱 속에 벌써 넣으려고 오셨습니까? 하고 벌벌 떨면 나를 무저갱 속에 들여보내지 마시옵소서라고 간청하는 얘기가 나와요. 참 이게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0절에서 31절까지.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 들린 자에게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귀신은 뭐 물질이 아니니까 한 사람 속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수천 개의 귀신이. 그러니까 그가 말합니다. 무저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래. 무저갱이로 나를 집어넣지 마시오. 아직은 무저갱이 넣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무저갱에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돼지떼에게라도 나를 넣으라고 하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하니까
그 속에 있던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 3,000마리 속에 들어가서 돼지가 눈이 확 도집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가 맛있는 죽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다로 막 달대로 쏟아 죽은 거예요. 지금도요, 귀신 들어가면 엉뚱한 데 미치는 겁니다. 도박에 미치고, 쾌락에 미치고, 그런 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야.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귀신 들어가면 멸망을 향해 막 다름질 하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마귀가 들어가면 생명의 길이 안 보이고 죽음의 길이, 그게 아주 재미있고 그게 진짜 살맛나고 그게 진짜 사나이다고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 마귀가. 좀 하면 좀 하세요. 돼지가 왜 멸종이 있다고 바닷속으로 달려가겠어? 바다가 기가 막힌 맛있는 먹을 거로 보인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바다로 막 내려 달아가지고 그 수천 마리의 돼지가 그냥 몰사하는 사태가 일어나. 그것은 한 영혼이 수천 마리 돼지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귀신 들어가면 비정상이구나. 아멘. 귀신 들어가면 포악해지는구나. 막 군대, 여러분, 무덤 사이가 사람이 살 곳입니까? 아니,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까? 사람이 살 곳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무덤 사이는. 사람이 옷을 입고 살아야 됩니까? 벗고 살아야 됩니까? 옷을 막 다 찢어버렸대. 괴성을 질러야 됩니까? 안 질러야 됩니까? 왜 살 때부터 괴성을 질러? 막 괴성을 질렀대. 얼마나 싸나운지 사람이 걷잡을 수 없었대.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리면 삶이 다 비정상입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귀신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 왔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야. 여러분, 한순간도 귀신에게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8절도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영적인 세계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얘기 들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요새 학술 강좌도 많고 하니까 세상 얘기 들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나오시는 거야. 영적인 진리, 영적인 세계.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가. 일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공중권세 잡은 권세는 공중에 역사하고 일부는 지옥에 가두어 두었대요. 무정행에.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지키게 했다가 때가 이제 됐는지 무정행의 열쇠를 그 귀신의 왕에게 주어서 열게 해드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극심할 것을, 사탄의 활동이 극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꾀나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에 홍수로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않은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불법한 자들의 뭐예요? 저게? 행실을 주를 고통당하는 자의 노릇을 건지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은 상했다. 왜 노릇을 구해냈느냐? 불의한 세상, 불법한 세상을 보면서 나도 불법하게 불의하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사는 사람들 부럽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냐,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하고 롯은, 의로운 롯은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심령이 아파했대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무적행에 가두었는데 이제 그들이 나오면 소돔 고모라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그때부터 심판 역사가 시작된대요. 오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심판 역사가 계속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은 막배기였고 노아 시대 심판 그건 물로 심판한 것이었고 소돔 고모라 심판도 부분적인 지역적인 심판이었구만. 마지막 때에는 전 인류를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런 세상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불의한 세상, 악한 세상을 보면서 심령이 상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맛나, 진짜 좋은 세상이야. 그것은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 그런 생각하는 것은 벌써 향락에 빠졌다는 것이고 마귀에게 이미 점령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라 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도 했지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있대요. 그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멸망해가는 자식들의 영혼을 보면서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성경에 나와요. 그것은 회개할 것이 없이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근심하면서 나도 또 더 나아가서는 나도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조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절서부터 오늘 본문 11절서부터 21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아지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12절 여섯째 천사가 첫째 화는 지났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그 다음에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신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보세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미리 말씀해 주는 건데 한 천사가 올라오면서 전쟁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를 향하여 아직은 전쟁의 바람을 놓지 말라고 명했다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그 바람을 놓지 말라고 해 뜨는 데로부터 한 천사가 올라오면서 소리를 쳤었는데 이제는 그 전쟁의 바람을 놓으라고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전쟁터로 변하면서 사람이 죽는데 그건 하나님이 작정된 날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람 이 지구 위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아마겟돈이라는 곳, 아블론이라는 곳으로 모이는데 전쟁에 참전한 마병대, 그걸 마병대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마병대가 군대에 있어요. 연대가 있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병대가 있었다. 그 마병대의 숫자가 2만이더래. 좀 더 읽어볼까요? 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래 놓고 그다음 절이 몇 절이야? 여러분 혼자 읽지 말고 나 좀 일러줘봐. 그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이니 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분명히 숫자를 들었대.
그때 전쟁에 그 참전하는 아마게돈 쪽으로 전쟁에 참전하는 군대의 숫자가 2만만이 돼요. 그때는 전 인구가 다 합쳐서 22억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2만이 만 개 있다고 그러면 2만 곱하기 만이면 2억이라 소리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전쟁이 많았는데 2억이 동원된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전쟁하는데요. 양쪽 다 합해야 100만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6.25 때 전쟁 크게 했는데 남북 다 합해야 100만, 100에서 150, 130만도 안 돼요. 유엔군까지 참전해도 150도 안 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와 연합군이 참전했는데 그때 300만도 안 됩니다. 양쪽 다 합해도. 2억의 군대가 동원된 역사적 전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는 하나님의 작정된 연, 월, 일시에 죽게 되는 전쟁은 2억의 군대가 동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 오랜 시간에 걸쳐 한 1년에 걸쳐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딱 그 연, 월, 일시 그냥 갑자기 세상에서 핵전쟁이 아니면 그렇게 사람이 죽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인간이 준비해놓은 핵이나 수소폭탄, 원자폭탄, 무슨 뭐 살균 폭탄 이런 폭탄이 아니면 그렇게 인구가 많이 죽지를 못해요. 여러분 북한에서 여기 포탄 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어. 미사일 몇 개 날라와봤자 꽝 떨어지면서 우리 효정 아파트 이쪽 기층이 딱 맞아. 거기서 날라와봤자 옆 벽을 딱 치지. 그래서 몇 가구는 뭐 살상을 당하겠지만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핵만 다 죽어. 핵은 그냥 그 빛만 받아 죽고 그 공기만 받아도 싹 퍼물이 벗겨지면서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핵이 무서운 겁니다. 그 북한이 핵을 만들어 놨고 지금 떵떵거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들과 맞서려면 그들이 핵을 못 쓰게 하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이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고 미국이 해구산으로 한국 지켜줄 테니까 너들까지 핵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는데 일본도 핵을 만들지. 에? 주변에 모든 나라에 핵 만들었다가는 어떻게 감당하겠냐 하면서 자꾸 달리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핵이라는 것을 우산으로 미국의 핵을 가지고 너희들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이 핵만 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러지만 우리도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뭔 소리냐. 우리도 핵 가지고 있어요. 중공도 핵이 있고 소련도 우리 북쪽으로 가면 다 북한, 소련 그다음에 소련이 러시아, 중국이 다 우리 위쪽에 다 핵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없는데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거 지금 자꾸 외교를 통해서 핵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작정된 연월일시에 약 2억 인구의 3분의 1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고 웃음이 차죠. 성경이니까 믿으셔야 돼.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도적같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임한대요. 지금 뭐 이렇게 좋은 시대에 뭐 그런 날이 오겠어? 지금 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가 조심스러워. 조심해야 될 때.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16절. 마병대의 숫자는 이마음에 내가 그소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후에 탄 자들을 보니, 자, 무기를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 무기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현대전을 본 겁니다. 현대 무기를 본 거예요. 요한 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전쟁하게 될 현대 무기를 본 겁니다. 아멘. 그때는 이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엇 갖고 이러는 거예요. 철 흉갑으로 돼 있고 다 철 흉갑이잖아. 장갑, 차나 탱크 같은 거. 그 머리는 사자머리 같이
요즘 이상해. 장갑차에다가 사자머리를 앞에 그리더라고. 성경이 진짜 사자머리 갖고. 그 다음에 호신경으로 다 뭘 가지고 봅니까? 안 봅니까? 탱크 안에서 호신경으로 다 봐요. 호신경이 망원경으로 저걸 보면서 정확하게 그걸 가지고 때려요. 그 다음에 총신, 포신이라고 그러지. 탱크나 그 다음에 장갑차 포신에서 뭐가 나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가더래. 그러니까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무기는 그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대부분 병거 타고 총칼 가지고 총이라네. 칼창으로 싸우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니까 이거 이게 생전 못 본 건데 그렇게 못 갖고 하는 겁니다. 보석을 얘기할 때도 청보석 갖고 녹보석 갖고 황보석 갖고 하는 거예요. 아멘. 천사도 무슨 뭐처럼 생기고 독수리 같고 무슨 뭐 사자 같고 그다음에 송아지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천사하면 엔젤이라고 해서 막 예쁘고 막 그냥 한 날개로 그렇게 생각하죠. 노입니다. 성경 그대로 천사를 그리면 무시무시합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래. 눈이 번쩍번쩍하고 눈에서 불이 나가더래. 그래가지고 기독교 미술가가 하나 그려놨는데 성경이 말하는 천사.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그림으로만 그리지 않고 그것이 이제 활동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 여러분 그것을 지금부터 2000년에 요한이 보았으니까 막 날개가 막 6날개가 있는데 그냥 눈이 그냥 부리부리하고 막 앞뒤로 가득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지금 천사 막 날개 달리고 막 그냥 예쁘고 막 그렇지 않아. 우리 이제 기독교 화가들이 좋게 그린 것이고 여하튼 지금 요한이 2000년 후에 되어질 마지막 때 전쟁의 무기, 오늘에 사용하는 무기를 보니까 철흉갑으로 되어 있고 그 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포신이라고 그러죠. 포신 구축 총이 나가면 불과 연기와 기둥이 유황이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하더래요. 조금 더 읽을까요? 자, 18절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하여튼 앞뒤로 다 막 쏴대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절반 3분의 1은 죽었는데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요? 금은 목성으로 만든 우상 찾아가서 살려대서 빌고 그 다음에 점쟁이들 복수라는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습니까 하더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미칠 일이지. 자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거나 하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또 자기들이 자기나 사람을 죽인 것도 회개하지 않고 복술도 점치는 것도 회개하지 않고 음행도 회개하지 않고 도적질한 것도 회개하지 않고 도무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고 완악하게 살다가 다 멸망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더더구나 이 밤에 이 저녁 시간에 나와서 시대가 그렇게 될 것이다 싶을 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성경대로 되는구나. 아멘. 그리고 신앙이 어깨 실려미고 정신 다 바짝 차리고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뭐 복수를 하고 그냥 우상을 뭐 절하고 하더라도 아이고 저런다, 진짜 저런다더니 진짜 저 사람들 회개하지 않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